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나바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요, 요셉이었어요. 그 당시에 넘쳐나는 이름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의 사도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나바. 근데 성경에서 바씨가 나오면은 여러분 바자가 뭐냐면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그 고백을 축복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그러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 하면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격려했던 것 같아요. 돌보고 위로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힘이 됐습니다. 영향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격려의 아들이야, 권유의 아들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별명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의 섬김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난지 모릅니다. 그런 좋은 신분의 사람이었고 돈도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그 노예제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게다가 가장 천대받았던 여성들에게까지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초대교회예요. 이 바나바의 격려는 마치 영혼의 산소 같았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격려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어요. 호흡이 급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산소호흡기를 주어서 큰 숨을 내쉬면서 몰아쉬면서 마치 물에 빠져서 호흡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꺼내내서 인공호흡을 시켜서 다시 호흡하게 되었을 때, 다시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었을 때 깊은 숨을 쉬면서 여러분 뭡니까? 이제 살았다 하는 것처럼 이 영혼들을, 당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축복의 말로, 돌봄의, 섬김의 모습으로 살려내었어요. 영혼의 산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영혼의 산소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시작할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그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기세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을 정면으로 공격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영혼이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영혼은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워낙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잡아가던 그런 인물이어서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혹시 잘못 받아들였다가 교회 전체가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라는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나 두려움, 염려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가 사울의 신원을 보증하죠.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가 온전히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고 복음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이 사람을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전하고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 보증과 변호 덕분에 바울은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도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조금만 우리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 보세요. 만약에 섬김의 사람, 격려의 사람, 보증하며 위로해 줬던 한 사람, 여러분 정말 한 사람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아주 오랜 시간 뒤로 후퇴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바나바, 그의 보증 덕분에, 그의 기도 덕분에, 그가 믿어주고 공동체로 인도해준 그 섬김 덕분에, 격려 덕분에 사도 바울이란 최고의 사역자가 나타났으며, 오늘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신약 성경에 13개나 되는 바울 서신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격려가 없었다면, 섬김이 없었다면, 힘들지만 마음을 열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볼 때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의견이 충돌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한 번 더 불러서 동역하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아마 마가가 아직 조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여서 일이 너무 힘들다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책임 없는 사람과 함께 영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영혼 죽이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나바의 말도 맞고,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바나바의 말도 맞아요. 바나바가 마가를 열심히 변호합니다. 변호한 결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더 기회를 줘야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게 되죠. 아마 이렇게 바나바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실수 때문에 더 큰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물론 성경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는 바나바의 성정을 본다면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죠. 먼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말 마가는요, 바나바가 말한 대로 위대한 사역자로 우뚝 섰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마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도했는지 알잖아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동역자가 필요해요. 책임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를 요청하냐면 마가라는 요한을 보내주십시오. 자기가 거부했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그 실수에 넘어지지 않고 바나바의 격려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바나바의 섬김 덕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바나바가 마가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복음의 역사는 수없이 뒤로 후퇴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한 사람을 통해 천을 이루는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길 원하고 계셔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빠르게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 바나바의 마음으로
한 걸음도 아니고. 우리 부족하잖아요. 다 모자라잖아요. 사실 능력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 또 여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반 걸음만 내딛는다면 반드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그곳에 개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봤어요. 복음의 은혜로 감격하며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가장 본질이죠. 그렇죠? 은혜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복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생생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스스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누군가 도왔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던 부모님도 계셨고,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저를 꽉 붙잡아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 혼자 신앙 좋아져서 신학교 가고 또 목사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섬김을 통해 나누어진 것처럼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모르지 않아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다시 불꽃이 일어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찾아와 내 손 잡아주고, 누군가 기도조차 못하고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돌보고 격려해주고 섬겨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돌아서게 되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세 분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 분이면서 하나인 신비로운 존재 방식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복음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손길을 내밀어주는 한 사람 역시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연차와 상관없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나의 한마디 말, 작은 관심과 인사를 통해서 한 영혼 살리고 그 영혼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발걸음 내딛게 될 때 하나님 그곳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저는 오늘 영적으로 이 위기의 시기에 사도 바울보다도, 전도하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요청되는 사람이요,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바나바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주일 이름을 바나바 데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 사역자들 열심히 했으니까 박수 쳐주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너무 헌신하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새신자 새가족 정착률이요 5%에서 17%에 머물고 있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이 잡아주는 한 사람, 산소를 공급해주는 바나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가족의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이분들에겐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신세계교회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 사역으로 큐티, 묵상하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바나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전도 강조하지 않고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오신 분들이 50명에 육박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는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혹시 내가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이 영혼을 놓치고 쏟아버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 고민에서 시작한 거예요.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서 바나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 가지고 손잡아주는 것, 그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 조금 나눠주는 것, 내가 많이 나눠줄 여유가 없다면 작게라도 나눠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같이 나가는 것, 손잡는 것, 이게 바나바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까지 쭉 묵상해 보니까 바나바 사역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도 만나면 됩니다.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만나야 합니다. 또 바나바는요,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찾아가는 일을 했어요. 혼자 있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어떤 분들도 단 한 분도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은혜가, 사랑이 우리 교회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찾아가는 것이, 대단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사랑받았으니까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난 사랑받은 적 없는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랑받은 적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투게더 기흥해봤어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지 내가 나누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경험해요. 섬기러 가는데 은혜를 받고 와요. 사랑을 나누러 가는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나바는 또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과 교제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신 것처럼 교제는요, 너무 소중해요. 예배와 교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교제죠. 우리가 가깝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교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반쪽짜리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바나바는 찾아가 교제했어요. 우리도 찾아가 교제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교회 새로 들어온 사람의 형편을 들어주었어요. 우리도 말하기 전에 들어주어야 해요. 목사는 뭔가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미와 방법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는 빠져버려요. 말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게끔. 그럼 거기에 저 혼자 했을 때보다 처음에는 못할 수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천을 이루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이, 바나바는 교회에 새로운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들 소개하며, 성도들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정착한 사람들 소개하며 바울의 사정을 대변해 주었어요. 우리도 서로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서로가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럼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기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기됩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세워주고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퇴장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것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셔서 영혼을 살리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 가며 바나바는 퇴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새 가족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모두가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 사역자들은요, 하트로 된 분홍색 아주 큰, 우리끼리 예쁘다 얘기해서 그렇지 솔직히 딱 보면 촌스러운 큰, 왜 어디서 봐도 알 수 있도록, 이 바나바 명찰을 단 옆에 계신 분들은 다 바울이에요. 등록을 하셨든 하시지 않았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보면 환하게 웃어주시고 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또 방문하신 지 2년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마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잘하려고 해도요,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표현하고 싶어요.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바나바 닮아가려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서 한 걸음 다가온다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교우가 바나바가 되어서 한 사람을 섬겨준다면,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성경의 기적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 열고서 단 걸음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가서는 기존의 성도님들이나 바나바 사역자, 그리고 새 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